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첫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이제 하늘로 부활 성천에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제자들이 70명의 제자, 그리고 더 핵심적인 사람이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12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그 땅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다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이제 날이 새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무슨 고기가 잡히겠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자기 배에 다 채울 수 없어서 동업자인 요한과 그 야고보 배까지 왔는데 2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시몬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로 바다의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천국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로마 군병에 붙들리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형편이 궁금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열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거기에 쏠리죠.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한 계집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런 건,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와 한패라면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때 자기 가슴이 찔린 거예요. 심히 가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올 때 버려뒀던 가서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밤새 가서 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그는 나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했고 나는 이제 사업에도 실패했고 인생에도 실패한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한편에 있는 디베라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이제 바닷가에 나왔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어디에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생선을 가지고 다 그 생선구이를 해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낯이 뜨거워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준비해놓은 아침을 먹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실패했고 사업에도 실패했고 인생에도 실패했던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 다시 그 실패한 인생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입시에서 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학교를 마치고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취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떤 적응에 실패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꿈꾸면서 시작했던 사업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실패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 15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14명은 다 대권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목표하고 꿈꾸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후 그런데 어떻게 지냅니까? 첫째,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비관하고 술로 보내거나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했었어요. 전에 고기를 잡는 일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또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실패했고,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해서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놀라운, 우리가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실패했었습니다. 범죄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짓고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실패했으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는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어. 나는 인생에 실패한 자야. 그러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이 여인이, 더 이상 자기에게 행복은 없다고 믿었던 이 여인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진 에브라함 링컨도 17번이나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염, 제가 오늘 좀 이거 선전을 하겠네. 비염을 잘 고치는 약을 개발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이 평강 한의원의 이환용이란 그런 그 한의사 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의대를 가는데 9번 떨어졌습니다. 10번, 9번이 실패하고 10번째 들어갔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왔던 저기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그때 여러분 간증 들었죠?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9번 떨어지고 10번째 들어갔다고. 그리고 뭐 그게 서울대나 아니면 하버드나 이런 뭐 좋은 대학이면 모르는데 정말로 별로 안 좋은 대학을 9번 떨어지고 10번째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9번 떨어지고 10번 한의대를 들어가서 여러분 십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강 한의원의 이환용 원장,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한의사로 유명한지 몰라요. 또 포천의 평강식물원이라고 하는 큰 식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식물원을 만드는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번, 9번이나 떨어지고 10번째 그 좋은 대학도 아닌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그 주성민 목사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아니 몇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딛고 얼마든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다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그러나 여러분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위대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근데 실패하고 그거로 그냥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몬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그 과거의 실패,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한 번도 아닌 5번이나. 그리고 6번째는 이제 결혼식도 안 하고 남의 그 남편하고 다른 여자의 그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연속된 그런 실패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이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목표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불행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여인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나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다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형통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고 생각지 못한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크나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 실패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성경, 손때 묻은 성경을 하나 주면서 네가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시의원에 실패하고 뭐에 실패하고 도의원에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그는 성경에서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실패를 더 큰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여러분은 삼고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실패하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모세처럼 실패해요. 모세가 그랬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하니까 실패가 여러분 성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부주의해서 또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죄의 유혹,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속아서, 아니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실패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실패를 딛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니?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려 갈 거야. 너희에게 굉장한 어떤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어?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막상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했거든요. 요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패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나미 볼펜 보면 어때요? 153이라고 써진 얘기했죠.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모나미 볼펜, 지금은 뭐 다른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근데 거기 보면 지금도 153이 써졌어요. 볼펜에 가 보면은 옛날 볼펜 거기 보면, 예? 거기 그 153이 뭐냐? 여기 지금 여기 시몬 베드로랑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던졌더니 어때? 153마리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153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근데 모나미 볼펜 사장이 왜 그랬냐? 원래 이제 그 다른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잘 되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게 성공한 줄 알고 이랬다가 여러분 어때요? 실패해가지고 폭삭 아예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뭐가냐? 153이 딱 보인 거예요. 153이. 그게 이게 도대체 153이 뭔지 아무리 이거를 생각하고 찾아봐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게을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153이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도 처음에 어때요? 나 잘 모르겠네.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가르쳐 주겠다. 근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디베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아 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때 어떻게 돼? 153마리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 이걸 이 목사님 딱 보고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그 의미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래, 집사님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딱 펴서 읽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돼? 바로 예수님 따라가다 실패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 고기 잡았지 않습니까? 집사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주님 없는 가운데서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성공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업을 하다 실패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내가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볼펜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최초로 일본에서 그 개발된 이 볼펜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사업의 길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연필만 깎아가지고 쓰던 사람들이 깎을 필요 없이 볼펜을 쓰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기가 좋은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볼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오늘날 말로 해서 뭐가 나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성공을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게 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 말만 듣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에 원주민들이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그때 굉장히 이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런 민족들이 거기에 딱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에 나왔으니까 무슨 군대가 훈련받은 것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뺑 믿고 요단강을 건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성 초롱성을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여러분, 이건 누가 보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 성 주위를 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보고 어때? 아니, 저것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 무너져라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야, 그 엄청난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 막 들뜬 거지.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조그만 그 도시에서 저거는 군인 한 3,000명만 보내서 저거 점령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실패했는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거기서 첫 번째 얻은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모르게 숨겨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술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했는데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의 능력과 지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될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의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의 천국으로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 복병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 저들이 너희들 전쟁하러 가면은 막 또 문을 열고 나오고, 그러면 너희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멀리 가. 그래 복병을 숨겨놨다가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오면 복병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러 가고,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네가 칼을 들이면은 이렇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하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라,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가게를 어디에 내라,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했으므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실패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단배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밤새 떠다녔어요. 그 바다 속에, 풍랑 속에서.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돼요? 아니 배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다 발을 딛고 걸어가는데 물이 이거 안 빠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가 휑 하고 저기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니까 예수님 한번 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바닷속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수렁에서 바닷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수렁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실패한 베드로, 신앙생활에도 실패, 사업에도 실패했어. 그래 낙심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이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야 이놈아, 너 왜 예전에 큰 소리 쳤잖아.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고 결코 나는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야 쪼잔하게 계집아이 앞에서 나 모른다고 너 날 부인하고 도망쳤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주님은 찾아와서 야 왜 봐,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교만하게 네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너 실패했잖아. 기도하지 않다 실패했잖아. 이렇게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저 여자는 못된 여자야. 저 여자는 하여튼 보통 이게 아니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자예요. 죄인으로 아예 소문난. 근데 이 여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인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시몬이 많아요. 아브람도 많고 그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정의, 뭐 순자, 뭐 이런 이름, 뭐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근데 오늘 뭐 이름이 정이라는 사람들은 또 왜 목사님 내 이름 불러나 그래. 주님이 그래도 그 이름을 이 종의 입을 통해 불러주신 것이 좋은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거기 있어야 돼요. 생명적인 내 이름이, 정이란 이름이 있어야지.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시몬의 집에 갔어. 여기 나온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 근데 그 집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향유를 붓고 발에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이,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선지자가 맞나? 이런 데 어때? 예수님께서 투시의 은사가 있으니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시몬아, 이제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얼마?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0을 빚을 졌는데 둘이 다 그 빚을 탕감해준,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거야. 저 여자는 죄가 많은 여인인데 나를 사랑함으로 저 여인의 죄가 탕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도 주님 다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영광 안 살았어도 회개하고 진짜 나 주님, 내가 낯짝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요,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실패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요? 다시 일어나. 여러분 우리 7.8기라고 알죠? 7.8기. 저는 제일 7.8기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홍수환 그 선수가 예전에 남아공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홍수환이 펀치를 맞아가지고 막 쓰러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쓰러졌다고 나오는 거. 그때 막 행군하고 있었거든. 쓰러졌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더니 KO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그냥 행군하다가 힘든 거 피곤한 걸 하나도 모른 거야. 7.8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홍수환 그 선수가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러 막 다녀요. 이렇게 다니는데 7.8기. 오늘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7.8기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설교를, 우리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면, 첫째,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실패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열립니다. 진짜 하나님은 홍해에 길이 없는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왜 그때만 하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 건축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도대체 꿈의 교회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돈도 없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뭐 또 건축하고 나서 뭐 또 땅 샀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건축하려고 할 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청 있는데 못 가고 나서 엄청 제가 후회하고 거기를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자리에 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기 주차장 공사하시는 여기 아파트 골드클래스 토목 공사하시는 사장님이 엊그제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팔고 여기다 아파트를 몇십 층짜리 지읍시다. 너무나 이 땅이 좋대요. 아파트 자리로서는 최고 위치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아파트를 지으면 대박 난다고 목사님이 지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민호 집사가 그 옆에 있었지만, 목사님 지으세요. 과장이랑 와서 여기가 최고의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데로 옮겨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대박 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만 다 거기 분양해도 되잖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아니 이번에 올라가다 우리 못 왔는데 여기다 아파트 짓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저게 한 몇십만 평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건축하려고 할 때 몇 년 동안 제 집사람이랑 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 농공단지가 몇 년 안에 옮겨갑니다. 그러면 저게 뭐가 생겨요? 아파트, 목포의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아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디로 와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차장 부지를 더 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지만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당 건축할 때 2,000명 들어가게 건축을 하라고, 본당을. 그래서 아유 주님, 내가 2,000명 들어가게 하려면 돈이 이게 얼마고 어떻게 합니까? 2,000명 들어가게. 근데 여러분 저기 아파트 들어서면요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갖고는 안 돼요. 제가 98년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교회로 부흥합니다. 저게 그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꿈의 교회에 보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한 교회 온 곳에 오신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실패하고,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의 교회 오면 뭐가 생겨요? 진짜입니까? 꿈의 교회 와가지고 꿈이 없다는 사람은 꿈의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꿈의 교회 오면은 실패한 사람, 새로운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준다고. 내가 깜짝 놀라요. 물권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교회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올 건데 내가 물권을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물권이 임하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가 임할 거야.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열방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세계를 품어야 돼요. 큰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우주를 담을 만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집사람 눈치 보여요. 제가 이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 제일 야당이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조금 늦으면은 왜 이제 오신 분들 지루하다고 뭐 하려고 설교를 또 길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실패를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 성령 받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모세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가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별별 사람 다 만나요. 진짜 명문 외국에서 유수한 그런 대학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생은 내가 무슨 박사여도 여러분 가정이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돼. 사업이 그거 가지고 되냐고?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룹바벨도 여러분 성령 건축하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왜? 자기 힘과 능력을 자기들이 가진 것만 하려고.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면 실패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스룹바벨이 하려고 해서 실패하고 연속 실패했어. 우리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네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야 돼. 내가 공무원 공부해도 계속 실패했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어떤 사업의 마인드, 경영의 능력, 지혜 가지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녀를 여러분 자식 농사 짓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여러분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니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잖아요.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를 짓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지만 성령을 받으면은 실패를 짓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